먼저 추수감사절에 예배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인 동시에 이웃을 초청해서,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 점심 식사 시간에 맞추어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자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지난주에 저희 교회 모 권사님 한 분이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전해 줘라 하고 저한테 어떤 말 한마디를 전해줬습니다. 그 내용은 설교 좀 짧게 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초청하신 분이 예배 시간에 긴 예배 드리고 나면 진이 빠져서 다시는 교회 안 온다 이럴까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난데없이 안 하던 짓 하나를 했는데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성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성장로님께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설교가 좀 짧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죄송스럽게도 오늘 설교는 그렇게 짧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시면, 초청하신 분들은 원래 초청장을 보낼 때 1시 반까지 오십시오 라고 해서 초청장을 보내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인 분들,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이거나 교회라면 왠지 모르게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차라리 식사 시간 좀 맞추어서 우리 식사에 교제로 오시는 것이 맞겠고, 우리 교인들은 오늘은 주일이므로 예배 드리는 날이 그 어떤 순서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예배는 예배답게, 잔치는 잔치답게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 그것이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야 하기에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통해 감사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잘 모르는 게 감사의 뜻인 것 같습니다. 감사를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런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미움, 다툼, 그런 거 아니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아예 무관심한 것은 정말 사랑이 없다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닙니다. 누군가로에게 감사합니다. 이 말의 반대는 자수성가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고생해서 오늘에 이르는지 몰라. 그러니 오늘에 내가 있기까지는 내 고생이 정말 컸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감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오기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나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했어. 그래서 여기 내가 존경받고 사랑받고 할 만큼 된 거야. 그러니 나의 이 자수성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감사는 대단히 먼 나라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에서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이 감사와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쭉 나열합니다. 그 나열하는 긴 내용을 우리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시작.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러니까 감사의 반대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여전히 고집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는 삶은 불가능하다. 이런 사람들의 경건은, 이런 사람들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이지 참된 능력, 참된 감사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긴 말씀을 듣는 것이지. 그런데 대단히 안타까운 사실은 현대인들에게서 특별히 MZ세대라고 불려지는 오늘날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사랑입니다. 심지어 부모조차도 자녀에 대해서 감히 무슨 말을 하지 못합니다. 너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너 요즘 조금 많이 먹는 것 같아. 그런 불쾌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지라 내가 알아서 합니다가 아주 중요한 가치관의 기준이 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초등학생도 해요. 간섭하지 마세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요. 이게 당연하게 되어지는 세상인지라 감사할 것을 가르치는 일이 대단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1년에 2번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을 통해서 아니 신자만큼은 신자들은 감사해야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시간을 정해서 감사를 실천하도록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지.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신앙은 감사하는 자에게서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돌려서 이야기하면 두 가지는 병립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나는 나대로 좀 존중을 받고 감사는 감사대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엄청나게 대단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희한하게도 이 말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더라는 것이지. 왜냐하면 감사의 반대말이 자기 자랑이고 자기 사랑인데 감사의 반대말과 감사합니다를 섞어놓고는 하나도 이상하지 아니할 만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기 사랑에 몰입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이만큼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보더라 하는 것. 그러니 간증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듣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애가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 아이를 가졌을 때 이 아이 엄마가 10달 동안 기도했잖아요. 10달 동안 기도했더니 아유 세상에 이렇게 똑똑한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말 되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 하나도 안 되는 얘기인데 착각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면 간증이고, 거기에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면 신앙인의 이야기인 듯이 착각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병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무지 그런 인간이 아닌데,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든지, 하나님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 이렇게 살게 된 거 다 제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요 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둘 다를 섞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나의 모습은 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만약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라면 추수감사절에 합당한 감사의 고백이 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고생하면서 살았어, 이게 더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추수감사절에 감사는 형식이 되기 쉽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감사 헌금하는 것이고, 남들이 하니까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은혜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감사함이 없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신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이고요. 자꾸만 나 자신을 믿으며 살려고 하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을 만나게 됩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합독해서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3절, 4절 합독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생각합니다. 기도 때마다 희한하게도 디모데가 자꾸 떠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떠오를 때 아우 참 재수없게 이 사람이 자꾸 생각나네,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기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등장을 하는데, 그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하기만 하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떠오르기만 하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니까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참 기쁘다, 흐뭇해지고 바울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되더라,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디모데 너무 멋있지요, 우리 디모데 진짜 대견하지요,
얘가요 진짜 착해요, 얘가요 진짜 일을 잘해요,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아니고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디모데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이지.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가르치는 감사라고 하는 이 주제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감사를 하게 되고,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그 이유를 5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유도 디모데 안에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미소가 막 떠오르는 이유는 디모데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는 것이지. 아니 도대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해놓고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했던 약속들을 다 배신합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이래 놓고는 어려움이 생기면 가버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이래 놓고는 교회에 정말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는 더 좋은 교회를 찾겠습니다 하고는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그가 한 말을 신뢰할 수 없는 희한한 때를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현대 교회에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바울 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참 믿음이 아니고 믿음에서 떠나버린, 믿음을 배신하는 자들이 꽤 많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주변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빈번했더랬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어렵고 힘든 곳에 전도했기 때문이고, 전도하는 중에 매 맞거나 뺨을 맞거나 옷이 찢겨지거나 짐승들에게 쫓기거나 때로는 여러 날 먹지 못하고 물속에 있거나 매를 맞는 일들이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건강이 회복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서 만사 형통을 누릴 수 있더라면, 그랬더라면 누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바울 곁에 있으면 매 맞는 일이 생겨요. 돌 맞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좋다고 바울 곁에 따라갔다가 예수 믿는 중에 고난받은 이 일을 경험하다 보니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만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이 디모데후서 1장인데요. 디모데후서 5장에 그 내용을 실명과 함께 하나하나 고백합니다. 바울이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스크린이 나와 있는 데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 곁에 영원히 함께 있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더니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쾌락이 좋아서, 세상의 화려함이 좋아서 그만 바울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리고 말았다 하는 말씀이 등장하지. 예,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종종 목격하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경험하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로 초청을 해야겠으나 먼저 이런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을 때 단단히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성경책은 찢겼고 뺨 맞고 집에 쫓겨났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러니 화려한 말로 사탕 발림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시고 분명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겠다 할 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어떤 핍박이 있든지 주변 사람들에게서 어떤 희롱을 당하든지 나 예수 믿을래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저 사람이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아이고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리 힘든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원래 힘든 일입니다. 원래 힘든 일인데 그동안 그 힘든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렇습니다. 원래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만한 일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제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답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이고 우리 이웃이 좋아서 내 이웃 따라 교회 왔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 좋은 이웃 아마 3년쯤 보고 나면 저 사람 좀 이상한데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고난받기 싫어서 바울 곁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여러 날을 굶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여러 번 돌에 맞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비난을 받고 모욕을 당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지쳤습니다. 한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일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성품을 뛰어넘는 그 자신의 본질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 교인 가운데 약 40%는 타 지역에서 교회로 예배드리기 위해 오십니다.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 동기들에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일에 오기까지 우리는 동종업계의 유혹을 이겨내고 이곳에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잘 이해 못하시겠죠?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여동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저희 교회 오기까지 거기서 반대편으로 가면 수영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넘으면 부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오면 서면교회 있고요. 그러니까 크고 괜찮고 방송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다 뿌리치고 안 돼 가야 돼 하고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이게 한 번, 두 번은 가능하다니까요. 한 번, 두 번은 가능한데 10년, 20년, 30년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힘 가지고 안 됩니다.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그래. 무슨 설교가 그렇게 좋으면 목사님 설교 2시간 해주세요 이랬겠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목사님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는 그 먼 거리에서도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그래서 우리가 했던 믿음의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로 살 수 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없었더라면, 그때마다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또한 거짓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아니고요, 그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덩치가 있고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도 나가 떨어지는 바울의 전도 여행길에 어리고 연약하고 바람 불면 넘어질 것 같은 한 청년이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얼마나 어렸던지 바울이 마치 내 아들 같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로 자처했고 영적인 아들로 삼은 이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약했던지 디모데를 보낼 때마다 바울이 걱정이 된다. 너 시험 당할까 봐, 너 혹시라도 모진 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넘어질까 봐, 심지어 잘해야지 하는 것 때문에 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속병이 났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 보니까 위장병인 것 같은데요, 위장병이 날 만큼 디모데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데마도 떠나고 모든 사역자들이 다 떠나는 마당에 디모데는 보내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보내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교회 분쟁이 해결되고, 보내는 데마다 저는 디모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는 희한한 반응이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물어봐요. 너 어떻게 해서 너 그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진정시키고 거기에 교회 세우고 어떻게 했니? 어떻게 핍박을 이겨내고 어떻게 사람들의 비난을 이겨내고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을 이겨내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니? 라고 얘기하는데 디모데의 반응이 뭔가 하니까, 글쎄요, 제가 딱히 한 게 없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죽을 만큼 힘든 사역지에서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 어디를 보내든지 제 몫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디모데가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구나. 이 말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더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함이 있는 믿음이 있더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디모데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지. 저는 부끄럽잖아요. 제가 뭘 못하는데 저보고 뭐 하라 그러면 제가 부끄러움만 당하지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하는 게 맞습니다. 못하는 그 앞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하는 거 그 앞에서 하나님 붙잡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하는 거 그거 하겠다는 말은 내 자랑밖에 안 됩니다. 원래 이거는 나 없으면 안 돼, 그 이야기밖에 안 돼요.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려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시금 말씀드리거니와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 경험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던 두 번째 이유가 디모데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전해진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보고 배워서 이루어진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유산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광야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얘야 너는 내가 살아있는데 왜 교회 안 나가니? 이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때 어떻게 나타내시는 거니?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해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만약 내 옆에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면서도 집사라고 불려지고 장로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으면서 저 사람 볼 때마다 아이고 요즘은 참 교회에 별 희한한 사람이 다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인 복을 받는 일에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사람 있잖아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고 신앙 자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음에 교회 나가면 나도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지. 그거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새가족반 공부한다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배웠습니까? 보고 배웠다니까요. 보고 배웠지. 그래서 교인 되면 신자 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식사하더라. 이거 보고 배웠지. 교과서에 있어서 그것 보고 배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신자가 무엇을 또 보고 가르쳐 주느냐면 어려움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모르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나지르지 아니하고 내 옆에 있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니까 교회당 와서 골방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더라고요. 하나님 어쩝니까? 하나님 어쩝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함으로 인생의 구비를 넘어서는 것 옆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나? 그렇게 하면서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도했는데 눈물 골짜기 지나가다가 기도했는데 한숨 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것 배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후배 중에 문경구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키가 커요. 1m 90, 2m 가까이 되는, 키도 크고 덩치도 제가 그 앞에 가면 폭 안길 정도니까 덩치도 큽니다. 제가 보면서 골리앗을 본 적은 없지만 골리앗이 이렇게 안 생겼을까? 그렇게 생겼을 정도로 장대한 후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 연약해요. 매번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문경구 목사의 글을 보면서 그때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진짜였구나.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동네 병원을 갔더니 뭐 큰 문제 아닌 것 같다고 약 좀 주고 돌려 보내더래요. 그 약 먹었대요. 안 나요.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갔더니 심장에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거 조영제 넣고 사진 한번 찍어보자 이러는데 에이 안 되겠다. 부인이 사모님이 여보 이왕이면 큰 병원 가자. 그래서 큰 병원에서 정말 정밀하게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3개가 꽉 막혀 있더래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거꾸로 질문하기를, 원래 환자가 의사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의사가 환자에게 질문하기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다. 의술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급하니까 빨리 수술합시다 하고 수술했대요. 수술하고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히 사진을 찍을 때에도 없었대. 분명히 혈관이 다 막혔대. 그래서 죽어야 된대. 그런데 수술하기 위해서 혈관을 딱 해보니까 막혀있는 그 혈관마다 5회 혈관이 생겨나 있더래요. 그래서 수술하기도 훨씬 편했대요. 아, 이분이 지금까지 혈관이 막혀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5회 혈관을 만들어 주셔서 기적같이 살아있었구나. 그리고 혈관 뚫고 수술하고 지금 회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우리는 도지사, 시장, 하다못해 시의원조차도 우리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우리는 가장 가난한 자요, 가장 비천한 자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내가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급한 일 당할 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게 오셔서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내게 필요한 가장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온 믿음의 조상들,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왔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까지 이룰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배우게 되었고 그것을 배워서 마음에 새긴 자를 신자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은 유산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믿음은 누구를 보고 배웠느냐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암 생기듯이 생겨난 게 아니고 너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지. 아니 목사님, 믿음이 왜 그리 중요한데요?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받았고 받은 것을 전해준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가 먼저 받았고 받은 것을 전해주는데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일어난 똑같은 일이 무엇이냐? 디모데에게는 외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디모데를 위해 외할머니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에게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외할머니에게서 어머니로, 어머니에게서 디모데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디모데의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경험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는데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지. 그러니 신앙은 내 작품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내게 전해진 것이고 선물처럼 내려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만약 믿음이 있다면 저는 장담하건대 그 사람에게 믿음을 보여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부모 없이 교회를 출석하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제가 왜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친구 따라 교회 오기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친구 따라 교회 왔다가 집에만 가면 집에 있는 부모님들이 불신자여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너 오늘도 교회 가야 되니? 그러지 말고 우리 가족 여행 갈 텐데 가자 하고 매번 예배 빠지라 소리만 하지, 우리는 여행 갈 거지만 너는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얘가 부모는 안 다니지만 우리 교회에 나와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신앙의 부모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를 향하여 아버지이기를 자처했던 바울처럼 디모데를 내 아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이 모습처럼 누군가 교회 혼자 나오면 너 교회에서는 내가 너 엄마 해줄게, 교회 안에서는 내가 너 아빠 해줄게, 그렇게 해서 신앙의 가정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 아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신자로 자라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앙은 절대적으로 나 혼자의 작품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보살펴 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신앙이 형성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디모데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디모데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닙니다만 바로 그 다음 본문인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먼저 6절 말씀, 6절,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8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딱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디모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유약한 사람입니다.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고 그 자신이 우울증에 걸릴 만큼 자주 가라앉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것이 너가 가지고 있는 기질일 수는 있으나 너가 가지고 있는 성격일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모데에 대하여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 너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뭐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면 디모데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일을 하시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몰아내시고 그의 마음 안에서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 합니다. 사랑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절제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약하디 약한 디모데가 오히려 제가 고난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희한한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이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디모데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디모데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등장하죠. 저는 신앙이 없는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는 감사하라는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전부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전부이거든요. 감사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신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많은 일들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신자들은 깊이 있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즐거워하는 일들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그대로입니다. 당신은 연약해서 무너질지 모릅니다. 당신은 가난해서 할 수 없는 일이 많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은,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힘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이상의 것을, 당신이 할 수 없었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래 신자로 살기를 잘했어 그 마음을 다시 가지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 귀한 분들을 초청하신 기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행복하게 지내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전해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내 속에 계셔서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도록 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때 가장 값진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함께 나눠야 될 감사 제목이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교단은 다릅니다만 후배 한 사람이 딸을 결혼시켰습니다. 어제 결혼식을 했는데요. 어제 결혼식을 하면서 마음은 가고 싶었는데 추수감사절 앞이라 일도 있었고 또 시간도 안 맞고 해서 그냥 축의금만 보내드렸습니다. 축의금을 보내니까 바로 답장이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목사의 딸이 시집을 가고 그리고 축의금을 받았을 때 뭐라고 답례 인사를 할 것 같습니까? 참고로 이 후배 목사님은 제가 후배지만 진심으로 존경하는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형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탁의 말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 아비 된 제 마음은 이들이 더욱 하나님께 붙잡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공부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있습니다. 좀 친구들이 챙겨주면 좋겠는데 친구들이 잘 챙기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집하고 학교하고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교회를 떠나서 학교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드리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제 후배가 딸의 결혼해서 독립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붙잡히도록 기도해달라는 마음 똑같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인데 이 선물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충만해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이제는 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멀리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학업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예배를 매주 잘 드리는지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출장 때문에 떨어져 나가 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신자로 살았으니 이후에도 신자로 살겠지라고 하는 자부심 말고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때마다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를 가르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결심하시면 뭔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수성가고요. 그거는 신념이고요. 저는 신앙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